음,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잠깐요. 제가 화면을 전환할게요. 목소리랑 다 잘 들리나요? 예. 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이 비유가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앞부분에서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화면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화면이 꽉 찬 화면으로 나오죠? 저는 조그맣게 나오고요. 네. 마태복음 25장 강의하고 뭐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라. 옛날에 무슨 다미 선교회에서 나오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종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주님 재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나의 인생의 종말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태복음 25장을 공부할 때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마태복음 25장도 역시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감람산 강화입니다. 종말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24장, 25장 전체 구조를 딱 머릿속에다 염두에다 두고, 그리고 우리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살펴야 될 줄로 알아요. 지금 요 도표에 나오듯이 24장 4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어떤 종말의 때가 예루살렘 종말의 때, 또 인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24장 4절에서부터 35절이고요. 또 24장 36절에서부터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면은 이 종말이, 예루살렘 종말이, 또 이 세상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시게 됩니까? 하고 묻게 되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 24장 36절에서부터 25장 13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로 25장 14절에서 46절까지는, 자, 그렇다면 이 종말까지 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염두에다 두세요. 앞부분에는 징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파트는 때와 시기,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그러면 이 종말까지 이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를 머릿속에 구조에다가 딱 넣어 두시고 이 비유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됐네. 자, 여러분들 그 요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뭘 좀 염두에다 두어야 되냐 하면 24장 16절, 그 다음에 25장 13절,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24장 16절과 25장 16절은 어느 때에 그럼 종말이 오겠느냐, 어느 날, 어느 때에.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24장 16절, 2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날짜와 시각은 알지 못한다.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또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게 24장 36절에서 시작해서 25장 13절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끝나요. 이런 구절을 인클루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과 시를 모를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요 24장 36절에서부터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요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24장 36절, 39절, 42에서 43 이렇게 뚜두두둑 제가 성경 구절들 기록해놨죠. 요 내용들을 가만 보면 알지 못한다는 얘기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키워드가 뭐냐 하면 이 날과 그 재림의 시기, 이 세상 종말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전혀 추측도 예상도 할 수 없는 생각지 않은 날에 갑자기 임한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인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 25장 13절에서 24장 36절까지는 한 5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노아의 때에 비유해서 주님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공부를 했지요. 사실 이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 이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던 사람들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죽음의 심판이 그냥 마냥 지연이 되고 더뎌지다 보니까 죽기는 뭘 죽어, 하나님이 뻥치셨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떤 이런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허망해지다 보니까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이 계시도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걸 또 무시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미친 영감 취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주 영걸, 용사,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 암만 등치가 크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용삼이 뭐합니까? 명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는 하는데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떠했다라고 평가하냐면 포악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악하다, 부패했다 하면 뭐 살인, 강도, 도적질해야 포악, 부패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패한 것이다. 반대로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심판의 계시에 대해서 믿었어요. 이제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준행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러한 노아의 삶은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인인 사람은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케 함은 물론 그 땅에 있었던 피조물들, 동물들까지도 생명을 보존케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부패한 삶입니다. 근데 이런 부패한 삶을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위에는 종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남자, 두 여자의 비유입니다. 반일하는 남자가 반일하는 두 남자가 있었고 밤에 맷돌질하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반일, 맷돌질, 극히 일상적인 삶의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반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반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반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야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반일을 하는 반면 또 한 여자는 맷돌질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맷돌질하는 반면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는 이 버려둔 것이 어떤 저주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버렸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 left라는 뜻이에요.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갔다. 하나는 남겨두었다. 자, 남겨둔 것이 심판일까요? 아니면은 구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근데 요 두 남자, 두 여자 비유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 노아의 때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홍수로 확 쓸어서 데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을 홍수로 싹 쓸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데려가 버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이 땅 위에 방주를 통해서 남겨진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겨진 자가 구원받은 것이고 데려감을 받은 자가 심판받은 거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과연 뭐 데려감이 구원이냐, 버려둠이 남겨둠이 구원이냐,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문맥상에 보면 오히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홍수로 싹 쓸어 데려간 심판받은 사람이고, 방주를 통해서 남겨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구분을 짓는 중요한 원인은 뭐냐?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느냐, 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았느냐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아, 맞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나를 또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밭일 열심히 하고 맷돌질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도 하는 이런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였냐 하면 도둑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 우리 인생의 종말, 도둑이 언제 도둑질하러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은 언제 올지 우리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와요.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요때쯤 도둑 오겠지 하면 도둑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둑을 막아내기 위해선 항상 준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생각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주님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내용이 지혜 있는 종, 미련한 종에 대해서 살폈어요. 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를 따라 항상 충성한 종이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때를 따라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항상 아주 성실하게 충성을 했어요. 자, 도둑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혜 있는 종, 미련한 종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 때를 따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충성스러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세를 가르칩니다. 도둑 비유에서는 수동적인 것을 가르쳤다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마냥 깨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이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 자냐? 이 자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놓고 떠날 때, 아, 이 주인은 늦게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방심을 해가지고 그 삶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집단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날에 정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주인이 오게 되고 이 어리석은 종은 징벌당하게 되는 내용이 요 지혜 있는 종, 미련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도 역시 요 24장에 제가 한 4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님의 재림, 이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끝, 이거는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설명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때에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한 9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요 그때에라는 말은 이 주님이 오시는 때, 즉 종말적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적 심판의 때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나라고 열처녀는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좀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이 임할 때의 상황, 종말의 상황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상황과 비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 이퀄 열처녀가 아니라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열처녀, 천국의 임함이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상황과 요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말로 요 말은 해석해야 될 줄로 알아요. 보통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흔히 신자에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이 열처녀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보면 이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부가 신랑의 집에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신부 집으로 올 때에 이 신부의 들러리 서는 이 처녀들이 이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란 막대기 같은 데다가 등불을 달아가지고 신랑이 오는 그 행로를 이렇게 밝혀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이 들러리를 서는 여자들은 등불을 다 준비를 해야 돼. 만일에 등불을 들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거는 불청객이나 어떤 도둑 취급을 받는 준비 안 한 아주 예의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혼인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처녀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열처녀랑 결혼하는 건 아니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 들러리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저녁 무렵부터 등을 돌고 나가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 이 처녀의 숫자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뭐 7이라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죠. 근데 보통 이런 숫자들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7과 마찬가지로 어떤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열이라는 숫자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제가 참고구절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이라고 하는 사람 10명은 유대인 10명은 유대인 회당, 시나고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만 모이면 어디서든지 회당을 지을 수 있었어. 그래서 이 10명이 일종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 결혼 행렬에도 들러리로 한 10명의 인원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이렇게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인류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자는 준비되어 있고 어떤 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2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열처녀 가운데 5은 미련했다. 그리고 5은 슬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5은 미련, 5은 슬기가 있었다. 우리 요 열처녀 바로 직전에 그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두고 떠났을 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인은 더디 올 거야. 그러니 나는 그냥 실컷 즐길 거야. 그리고 뭐 마시고 자기에게 맡겨준 자를 때리고 허랑방탕하게 보냈죠. 아주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었냐?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다섯의 처녀가 미련하다고 했는데 이들이 왜 미련했을까? 우리가 여기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 등에 있는 기름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어떤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떠냐? 등에 있는 기름만 준비하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만 갖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저 신랑이 곧 올 건데 뭐 여기 등잔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들고 있으면 곧 올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고서는 그냥 요 기름이 탈 동안에 신랑이 곧 올 거야 이러고 생각을 하고 지멋대로 생각을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비유와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에 어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앞 비유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지 않고 곧 올 거다. 이 등에 있는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쪽은 더디 온다, 한쪽은 곧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쪽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가요. 또 여기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뭐냐면 곧 올 거니까 여분의 기름 준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지멋대로 생각해 버린 거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 주님이 더디 올 것인지 아니면 곧 올 것인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한 때에 온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더디 올 수도 있고, 나는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디 올 수도 있고, 또 나는 더디 오지 않을까 했는데 곧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비유가 앞에 충성스러운 종, 어리석은 종,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처녀 5명씩 양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아까 제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5은 무슨 숫자일까?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 너무 또 이렇게 숫자에 대한 의미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사람들 가운데는 슬기로운 자도 있고 미련한 자로 이렇게 양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분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5명, 슬기로운 자 5명, 미련한 자 5명도 모두 다 처녀고요. 또 똑같이 초대된 들러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미련한 자도 또 슬기로운 자도 모두 다 똑같이 등을 가졌어요. 뭐 슬기로운 자만 등 가지고 미련한 자는 등을 안 가졌냐? 성경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신랑이 올 때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확 나누어졌어요. 뭐로 나누어지냐? 여분의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이게 둘로 그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랑이 올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운명이 180도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냐? 신랑이 곧 올 거야. 이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올 거야. 그러니 여분의 기름은 필요 없어. 생각한 것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미련한 처녀들이고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냐? 내가 지금 요 등 안에 기름이 꽉 차 있긴 하지만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자예요. 만일에 신랑이 늦게 오면 이거 불이 다 꺼질 텐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을 보인 자. 이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곧 올 거야 하고 방심한 자. 아니야, 늦을 수도 있어. 늦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는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만 지멋대로 곧 올 거야. 여분의 길은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어떤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야. 인자가 언제 올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딱 믿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다? 기름이다. 이런 기름이 있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주님의 재림, 어떤 내 인생의 종말의 날을 곧 오든지 늦게 오든지 어느 날 올지는 모르지만 이 경우 저 경우 늘 염두에다 두면서 비록 그날이 더딜지라도 날마다 준비하고 또 당장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기름을 준비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지금 징조를 보니까 주님은 더디 올 것 같아. 아니야, 곧 올 거야. 이렇게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의 종말의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또 주님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밭일을 하든지 맷돌질을 하든지 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과 정말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 졸았다, 다 잤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았고 잤고 지혜로운 어리석은 처녀도 다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졸며 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정말 일찍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더디 오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들도 더디 올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너무나 더디 오다 보니까 지쳐서 다 졸며 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은 데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25장 13절에도 보면 깨어 있으라고 돼 있는데 다 졸며 잔 거야. 그러면 이거 슬기로운 처녀가 무슨 슬기로운 처냐?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고 졸며 잤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은 막 육신적으로 눈을 그냥 부릅뜨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 안 자고 깨어 있고 각성제 먹고 늘 그냥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도 잤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깨어 있는 여자. 육신적으로는 잤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마음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여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거, 아무도 신랑이 이렇게 더디 올 거라는 것은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에 신랑이 어느 시에 올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 열처녀들은 요때 오니까 요때 우리가 자고 그 시각에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졸며 자게 된 원인은 뭐냐면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 거야. 자, 그럼 신랑은 왜 더디 왔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신랑이 이 더디 오게 된 이유는 이 신부 집에서 지창금을 이제 신랑은 신부집에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창금을 내는데 얼마를 줘야 이게 서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지창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합의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랑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더디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이 졸거나 잠을 잘 만큼 굉장히 지연돼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종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게 벌써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거의 뭐 2000년이 다 되었단 말이죠. 2000년 동안 재림한다고 해놓고서는 아직도 안 오고 계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빨리 주님이 와서 내 이 어려움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 환난과 핍박 어서 주님이 와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러고선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지치잖아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조는 것처럼 스르르르 쓰러지게 된단 말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졸며 자는 것 같이 참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자꾸 지연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지.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디 올 수 있다. 더디 올 수 있지만 꼭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막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막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사울 시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리고 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가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네로의 핍박 때 얼마나 정말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신속히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쳐가지고 주님이 온다라는 말은 뻥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에휴, 주님을 기다리느니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하면서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 더디 오는 이유는 야 너희들 환난 더 많이 당해. 더 고생 좀 해.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죽을 때쯤 되면 힘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고태 나타날게. 주님이 그런 심보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일에 이 더디 오신다면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가급적 복음이 다 많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돼서 정말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조금씩 더 연장을 하고 있는,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빨리 오고 싶지. 근데 한 영혼들이 귀한데, 근데 그런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의 이 제자들이 어서속히 복음 증거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더디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주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조금 더 늦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더디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하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좀 드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때는 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그랜드 캐년이나 뭐 옐로스톤, 캐나다 로키, 뭐 기타 또 뭐 굉장히 경치 좋은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이런 좋은 경치를 바라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경치를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대단하구나. 근데 이런 대단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정말 기기묘묘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땅의 아름다운 경치도 이걸 만드는데 불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몸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처소를 예비하는 거야. 이 지구의 기기묘묘한 이 경치, 광경 뭐 이런 거를 창조하는데도 불과 6일밖에 안 걸렸는 6일 동안에 창조했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처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2000 나누기 6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180배인가? 180배는 더 아름다울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는 이 처소는 뭐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이거보다도 정말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님 더 줘도 괜찮으니까 더 멋지게 우리 처소를 좀 예비해 주세요. 우리가 갈 곳을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준비해 주세요. 더디면 더딜수록 기대가 더 커지게 되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떠했냐? 곧올 거야. 스페어 기름은 필요 없어. 여분의 기름은 필요 없어. 지멋대로 생각하고 그냥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주님은 더디 올 수 있어. 그러니 이 등잔 안에 있는 기름만으로는 부족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해.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책망받는 이유는 졸며 잤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가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졸며 잔 것은 육신적으로 졸며 잔 것은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잤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책망받은 것은 뭐냐? 지멋대로 주님은 곧 올 거야. 신랑은 곧 올 거야. 따라서 여분의 기름은 필요 없어. 지멋대로 생각하고 준비 안 한 삶, 이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곧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올 수도 있어. 늦게 온다면 늦게 오는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러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인생을 어리석게 살든지 지혜롭게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주님은 일찍 올 수도 있다. 곧 오실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디 올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다 두고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슬기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졸며 자는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빵 난 거예요. 아마 신랑 들러리들이 오면서 신랑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자, 근데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이 밤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밤중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보통 도둑도 언제 오냐? 밤중에 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 5장 2절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언제 온다?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근데 지금 신랑도 밤에 갑자기 온 거예요. 졸며 자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하고 졸며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한다 이 말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팍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소리가 나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돌연성, 그리고 갑자기 잠을 팍 깨우는 긴장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외침이 들려왔다. 신랑을 맞아라 하는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밤중의 외침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이게 즐거운 외침이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정말 당혹스러운 외침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불을 아마 졸며 잘 때도 등을 켜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등을 켜놓고 자다 보니까 등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다시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 신랑이 와도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아.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 보니까 자기 등불은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다 꺼져가. 근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 이거 어떡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급히 기름을 구하려고 막 서두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가 모두 같다 그랬죠. 네. 근데 차이점이 뭐였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 왜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슬기로운 자는 더디 올 수 있다 생각하고 기름 준비했고, 왜 어리석은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멋대로 곧 올 것이다. 주님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지멋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낭패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장 8절에 보면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떨어지게 되니까 슬기 있는 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줄래?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준비한 등불이 다 꺼져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 등불이 꺼져가니, 이것들이 꺼지고 있어.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기름 좀 빌려줘.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름 준비하는 것은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각자가 하는 것이지. 이 기름은 타인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개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또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종말을 준비해 줄 수는 없어요. 나의 종말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종말은 어머니가 준비하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지, 친구의 종말을 내가 준비해 준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준비의 자세,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들이 늘 정신 차리고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말을 준비해 주냐? 절대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은 곧 오실 수도 있어. 그러나 또 더디 올 수도 있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기름을 너희에게 빌려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다 부족하게 된다. 모두가 다 충분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즉 어떤 행위자는 아버지인데 어떤 영향을 받은 자가 아들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절대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서 아들이 영향받지 않는다. 각자가 책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각자가 준비한 대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 거 주면 우리도 부족해지니까 너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가지고 기름 파는 자에게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기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지자, 복음의 역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어떤 이 종말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뭐냐? 종말의 때가 이렇구나. 곧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 내가 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김철원 목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해서 김철원 목사가 여러분들의 종말을 준비해 주는 것이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기름을 파는 거야. 근데 지금은 기름을 살 수 있는 때야. 은혜의 때야.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름을 팔고 싶어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들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냐?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까 기름을 사러 나갔어. 아마 나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리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 그때까지 신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이것도 다 뭡니까? 지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 거예요. 가서 사러 갔더니 사는 자도 문 닫았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겨우 구해갖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 신랑은 이미 버스 떠난 거야.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자, 이 부자가 저기 정말 이 스올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정말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아마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말짱 헛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름을 살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이런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기 위해선 시간을 투자해야죠. 또 그냥 성경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르는 게 있으면 주석 같은 거 찾아봐야죠. 모르면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봐야죠. 이렇게 막 노력을 할 때 이 값진 기름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모여진 자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든 늦게 오든 곧 오시든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리고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꽝 닫혀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때에는 더 이상의 기도, 회개, 눈물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되냐? 지금 이 은혜의 때에 기도, 회개, 눈물, 말씀 공부로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해야지 지금 안 하고 더디 오긴 곧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은 처녀들이 이 신랑에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에라는 말을 씁니다. 큐리에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아버지의 뜻.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하신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사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더디 온다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또 우리 어리석은 아까 그 종에 대한 비유, 주인은 더디 올 거니까 지금 내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지내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곧 올 거야. 그러니 여분의 기름은 필요 없어. 이것만이면 충분해. 이렇게 지멋대로 생각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아닌 지멋대로 생각하는 자는 나중에 주여 주여 해도 주님께서 거부하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5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전혀 어떤 경험을 나누는 이런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딱 단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평소에 주님과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결국 경험적으로 주님을
영원히 경험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뭐해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눈 뜨고 있으라, 잠자지 말라가 아니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곧 오실 수도 있다. 아니, 더딜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다 두어야 돼요. 우리 이 교회사나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이 곧 올 거다라고 지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나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곧 재림하니까 너희들 이제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래야지 너희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곧 온다고 막 뻥치고선 사람들 재산 뜯어내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죠. 지멋대로 주님이 곧 온다고 이 허풍을 떨어가지고 공갈을 쳐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풍지박산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그 초뒤에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라 라고 했는데, 이장님, 이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고 뻥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재산 같은 거 다 팔아 바치도록 하고 사람들의 가정을 막 깨버리고 아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장님 씨의 집을 가택, 그 압수수색이라 그러나요?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 집에서 달러가 몇만 불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깜짝 놀랄 게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 그랬는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1993년, 92년 10월 28일이 아니라 1993년 5월인가 만기 정기적금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1993년에 할부로 계속 저금을 해가지고 1993년에 찾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이장님 씨,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곧 온다 뻥을 쳐놓고서는 자기는 92년 10월 28일 안 믿은 거지. 93년에 자기가 저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뭐라 그러냐? 이건 사기다. 본인도 자기가 본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면은 그건 좀 죄가 덜한데, 본인은 만기 통장을 1993년도로 해놓고 주님 재림이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사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기죄로 걸어가지고 징역 1년, 너무 형량이 적죠. 징역 1년에 징역에 처했습니다. 자, 이렇게 곧온다라고 허풍 떨어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때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은 곧 올 거야 막 이러고 기다리는데, 근데 곧 오질 않아. 그러고선 더디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디 오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막 낙심을 하고, 그리고 실망을 하고 배교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거 어딨어, 영원히 안 와, 더디 올 거야, 그러니 지금 실컷 놀다가 실컷 우리가 쾌락을 즐기다가 막판 가서 회개해도 돼, 이러고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은 곧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긴장되고 항상
예비된 자세로 산다. 이게 그렇다고 뭐 눈 뜨고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밭 갈고 맷돌질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할 때에 그 안에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이런 어떤 계획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염두에다 두면서 사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이고, 이런 것이 나의 삶 속에 없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열처녀의 비유가 끝났고요. 잠시 2, 3분 쉬었다가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갔다 갈게요. 화면이랑 다 잘 보였죠? 네, 네, 잘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이씨.